시편 27편 1절에서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을 대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시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몇 주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함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름다움, 영광을 바라보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바로 하나님만이 홀로 갖고 계신 그 신적인 속성, 또 능력, 권세를 말합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면 뭐 기적, 또 역사, 놀라운 일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걸 볼 때마다 사람들이 와 영광스럽다 하게 되겠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 내적인 성품적인 속성이 나타날 때 와 아름답다 하고는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성품적인 속성을 느낄 때 이 인간에서는 할 수 없는, 인간들은 할 수 없는 그런 더 뛰어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적인 영광을 잘 바라보고 느끼고 경험한 사람은 자꾸 그렇게 바라보고 경험하고 느끼면 점점 그렇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 두려움이 확실히 적어지고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 전쟁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물리치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지난 시간에 좀 나눴는데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 본 사람 여러 명 있지만 그 중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 번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애굽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서 이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가게 해야 되는데 가게 한다 해놓고 또 막지요. 또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특별히 바로를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죠. 근데 그 10가지 재앙 모두가 그 10가지가 다 애굽의 많은 신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그 분야에 신이 있다는 그 영역에 때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굽의 신들보다 더 크신,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또 홍해를 가를 때 그 홍해가 쫙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 장에 표현하기를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서 장엄하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구름으로 임했죠. 우레소리, 또 천둥, 번개, 굉장한 장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산 위에 임하는 것을 백성들과 모세가 봤고, 모세는 영광 안으로 들어갔죠. 역시 영광 안에 들어가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 임재와 영광이 비슷한 말이라고 했어. 하나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갔을 때 바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감정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을 때 받는 것이 100%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는 것을 봤죠.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성막을 만드니까 그 영광의 구름이 그 성막 위에 맺고 또 성막 안에 임하는 것을 보았고요. 또 성막 그 위에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항상 이렇게 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돼서 하나님의 저기 계신다 하는 것을 백성들이 보고 안심하게 됐고요. 또 불기둥,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떠나야 되겠는구나 하고 같이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모세는 영광에 대한 사모함이 더 생겼어요. 이제 만족합니다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또 다른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죠. 중요한 기도라 그랬습니다. 우리 또 한번 시작.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시작. 예, 나한테 하지 말고 내가 하려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작.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한 번 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은 물론 바위 틈에 가리고 손 가리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뒷모습, 나를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뒷모습만 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말로 표현해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품적인 영광을 직접 말씀해 줬습니다. 이 모습, 이거 다시 한번 출애굽기 34장 4장 5, 6, 4절에서 6절에 계시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며 악과 가시같이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자비롭고 은혜로운 모습,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또 그러나 공의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악과 과실을 용서하시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 거예요. 면제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게 공의지만 이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벌을 예수님이 직접 담당하게 하셨죠. 또 공의지만 사랑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가운데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본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양을 치느라 들에 나가서 지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밤에, 그죠? 밤에 밤하늘을 봤겠죠. 저도 어렸을 때는 약간 그러니까 시골이 아니라 서울 변두리에 살았어요. 한 초등학교 3학년, 한 6살부터 몇 년 동안. 그럴 때 정말 별 볼 일이 많았어요. 별을 많이 봤어요. 별이 어떻습니까? 막 별이 쏟아질 것 같죠? 막 하늘이 하얗습니다. 자주 봤어요. 그래서 별을 보면서 신비하다. 와, 저 별이 어떤 것인가? 또 갖고 싶다. 뭐 별 생각 다 있겠죠. 근데 역시 어렸을 때도 신비하다, 신기하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신비하고 또 경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9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역시 다윗은 어렸을 때 그 영이 맑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에서 보게 됐어요. 그리고 궁창은 다른 번역으로는 창공, 영어로는 스카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는 하늘, 비행기 다니는 하늘입니다.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그래서 하늘을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런 다윗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골리앗 2m 70이라 하는데 굉장하죠.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골리앗 향해서 다 도망가고 다 숨고, 사울도 보통 사람 머리 하나 크면 어디니까요? 최소한 190몇 대겠죠. 그렇지만 골리앗은 270이에요. 다 숨었을 때 다윗만이 앞으로 나갔죠.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왕의 기름 부음 받아서 그 영향도 있었겠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그냥 그 믿은 것이 헛것인지 아닌지를 여실히 증명했어요. 그 이름은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앞으로 전진했어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뛰어난 능력을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윗은 아주 나이 들었을 때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젊었을 때까지는 계속 전쟁에 앞장섰죠. 그 다윗은 용사하고 장수예요. 실전을 뛰었어요. 그때 막 안 썼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담을 뛰어넘나이다. 말하자면 펄펄 난다는 말 있잖아요. 그죠? 힘이 넘치는 사람을 펄펄 난다 그러죠. 다윗이 하나님의 힘을 입어 전쟁에서 펄펄 날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까 감당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그 큰 능력을 부어서 승리케 하시니까 또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고 능력이십니까? 그걸 경험한다면 그래서 더욱 사랑합니다 하고 또 고백할 수 있겠죠. 이 말씀만 그냥 보기만 해도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고백하며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다윗은 빼앗긴 법궤를 되찾아와서 장막 지어놓고 거기 가까이 궁정에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여차하면 갈 수 있으니까 임재를 누리며 살았죠. 그래서 모세 성막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그렇지만 다윗 장막은 그런 절차가 없죠. 장막은 문 열면 바로 법궤가 보여요. 즉 바로 임재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 성막을 통해서 많은 귀한 교훈을 얻지만 우리가 아가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모습은 그 모세 성막을 다 배격하는 건 아니에요. 귀한 진리는 받지만 우리가 다윗의 장막 같은 성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물두멍 거쳐서 뭐 거쳐서 어쩌다가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나 문 열면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곳, 그러한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언젠간 제가 솔로몬 성전에서 할 거예요. 완성된 성전이면 이거다 하고.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다윗의 장막 같은 성전, 모임, 집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주께로 가까이. 얼마나 좋은 노래예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아직 못 갔다는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노래 많이 불렀고, 또 누가 갑자기 젊어서 20대 때 막 어디 교회에 갔더니 설립 예배, 하여튼 교회 찾아갔더니 그냥 제가 알았던 분이 개척을 해서 갔더니 탁 찍어서 갑자기 특송을 하네. 주여. 그래서 아는 노래가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불렀던 생각이 아직까지 나요. 쉽게 많이 불렀던 노래라 무반주로, 개척교회 무반주로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그때 많이 불렀잖아요. 그러나 거기 그 노래는 조금 이렇게 부족하다는 면도 없지 않은 것이 주께로 가까이 뭐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동행하소서인데 조금 바라는 쪽이 가라죠. 그걸 누린다는 것보다. 그런데 우리 다윗의 장막은 그냥 느끼는 것입니다.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임재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달라요.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는 찬양하고 임재를 바라는 소원하는 찬양하고 틀려요. 우리는 임재 안에서 임재를 누리면서 하는 찬양이 그러지 않아도 소원하는 것도 좋은 찬양이에요. 솔직한 반응이고 갈망이니까. 그러나 임재를 누리며 하는 찬양은 또 틀려요. 듣는 사람도 틀려요. 임재를 더 풀어줘요. 임재 안에 내가 찬양할 때 임재 안에서 부르면 그 임재가 더 풀어져 나오고 다른 사람도 더 쉽게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 같은 아가페가 되기를 늘 우리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 사함 받는 은혜, 병 나는 은혜, 또 파멸에서 구속받는 은혜를 체험했죠. 그래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시작.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며 자주 경책하지 아니할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할. 모세가 경험한 성품적인 영광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특별히 성품적 그 영광도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늘 바라보길 원한 모습이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27편은 우리 그전 저쪽 건물에는 여기다가 금색으로 된 글씨를 써붙였었어요.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우리가 또 사모하고 바라고 또 추구하는 목표로 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 27편 4절이 유명하지만 그 배경은 안 좋은 배경이죠. 바로 전쟁 상황이었어요. 전쟁에서 그 원수들, 적군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일단 지도자를 잡으면 승리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특수부대, 특공대가 막 쫓아왔죠. 다가왔어요. 근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2절 3절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더라.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으며 전쟁에 일어나 나를 시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굉장하죠. 여러분 누가 저기 어디쯤 옛날 아니면 난곡 사거리 정도에 여러분을 죽이고자 한 몇십 명이 무장하고 다가오면 어떻게 될까요? 입이 파래질 거예요. 그죠? 닭살이 돋으면서 막 안절부절 못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죽이려고 쫓아온다. 그리고 아니 그게 아니 여러분 그냥 한밤중에 그냥 혼자 자는데 떡떡떡떡 놓고만 해도 그냥 기겁하죠.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오살리 기도원에서 거기 기도방이 많은데 거기서 기도할 때 갑자기 막 부스럭 그러면서 빛이 왔다 갔다 해. 쥐야 무서워. 쥐야 나타나 물러가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무서워서 혼자 기도하는데 밤에 무서워서 물러가라. 네, 알고 보니까 거기 관리인이 후라시 들고 순찰 도는 거였어요. 그래도 무섭겠죠. 한밤중에 부스럭거리고 빛이 왔다 갔다 하면.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막
다가오는 그 적군들, 원수들, 자기를 죽이려고 살을 먹으려고 하니까 살을 그러니까 살을 베려고 왔겠죠. 먹으려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또 대적이 진치고 있다. 그래도 뭐라고요? 내 마음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를 치료할지로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었게. 1절에 있어요.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래서 여호와는 빛이라는 것은 뭐랄까 어두움의 반대겠죠. 어두움은 죽이려는 세력들, 나를 해치려는 세력들이 어둠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빛을 비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또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실 거라고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급 상황, 위기 상황에서도 다윗이 원하는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단 한 가지는 뭘까요? 저것들이 빨리 없어지고 빨리 철수하고 돌아가고 전쟁이 빨리 끝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다윗이 원하는 단 한 가지를 뭐라고요? 원띵이라 그러죠. 원띵. 유명한 이런 원띵이라는 제목으로 책도 몇 권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단 한 가지는 뭘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단 한 가지 일은 뭘까요? 그거 잊지 말고 여러분 속에 있는 걸 꺼내면 돼요. 바두가 하지 말고 여러분이 원하는 단 한 가지는 뭘까요? 근데 다윗은 이 전쟁 상황에서 단 한 가지 일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같이 밑에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단 한 가지가 바로 전쟁 끝나고 원수들이 또 다 어떻게 하다가 지네들끼리 싸워서 죽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 전쟁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해서 세 부분을 나눠서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 다윗은 법궤를 찾아와서 장막을 지어놓고 텐트를 지어놓고 거기에 그 자기 궁전 근처에 장막을 지었기 때문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 번질나게 하면 좀 이상하죠.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임재를 누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그가 원하는 전쟁 중에라도 원하는 단 한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우리도 그 법궤를 모셔올 때 찬양과 춤과 제사를 드리며 기쁨으로 안치했죠. 그리고 법궤를 모시고 나서도 자기는 매일 못해도 하여튼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계속 거기서는 찬양이 끊이지 않게 했죠.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어쩌다가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라 늘 찬양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옛날에 이런 가사가 있어. 알기 뭐 찾아 밤낮 불러도 찬송을 불러도 늘 아신 마음 분이세. 불러도 아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런 마음 느껴봤으니까 나 찬양 10곡 했으니까 됐죠?가 아니라 일주일에 2번이나 했으니까 됐죠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는다면 밤낮 불러도 늘 아시는 마음뿐이라는 그 가사가 아마 공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다 24시간 못해도 찬양하는 사람을 세워서 늘 찬양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찬양과 경배가 있는 곳, 그 임재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곳,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곳, 하나님의 집, 그것이 바로 다윗이 원하는, 그것에 늘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꼭 이 성전에 매일 와라는 건 아니겠죠. 오면 좋지만 매일 못 오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에 가까운, 여기보다 못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삼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시작.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평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따라하면 나는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소원을 진심으로 알았다면 주님 들으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단 한 가지 그런 고백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세 번째 페이지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근데 거기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윗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름다움이란 말이 히브리어 노암이라 하는데, 따라 노암이란 뜻은 아름다운 점, 선한 매력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매력, 그 아름다움, 선함, 이것을 다윗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행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 권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대자연 속에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위대한 걸작품, 그 자연,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하고 느꼈겠죠. 또 하나님의 용서, 자비, 은혜, 사랑, 긍휼히 여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했어요. 그런가 보다. 그렇다니 그런가 보죠. 책 읽으니 그런가 보다. 누가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것은 여러분 본인이 직접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안다는 말이 거기에 야다, 즉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책 읽고 또 도움 조금 한 단계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 한 계단을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것은 방향성 설정하는 건 좋은 것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두 발짝, 세 발짝, 네 발짝 더 가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돼.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뜻이에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그 권세와 능력과 선하심과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용서하심, 치유하심, 회복하심을 경험했어요. 그게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아름답다 했을 때 외모만이 아름다운 거 아니죠? 외모가 아름답죠. 속은 아주 인격은, 성품은 깨떡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럼 금방 그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무 지가 이쁘면 뭐해. 다, 소용없어. 그럴 거야, 네. 근데 좀 외모적으로, 그렇게 외모적으로는 팍 끄는 건 없어도, 가만 지켜보니까 저 사람은 세상 말로 진국? 네, 진국이야. 그 사람은 성품적으로 그죠? 신실하다든지 착하다든지 그런 거죠. 그걸 우리가 경험하며 살다 보면, 같이 지내다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하심, 긍휼하심, 사랑이 많으심, 용서하심, 이런 걸 경험하다 보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답고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할아버지가 그냥 산 할아버지 구름 모자 썼네. 뭐 할아버지 그러니까 초등부에서 주일학교 해서 할아버지 하나님 저 할아버지 그래. 이놈만 할아버지가 아니라 이렇게 좋은 매력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력 있는 분으로 경험됐으니까 그저 어떤 사람 만나서 정말 매력 있으면 그 사람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럴 거예요. 야, 그 사람 굉장해, 대단해, 훌륭해, 또 만나고 싶어. 하나님의 그 매력이 엄청 많은데 그것을 몇 개만 여러분이 몇 개 아니라 두세 개만 확실하게 경험했어도
하나님 또 만나고 싶고요. 응?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윌리엄 솜씨, 사랑, 자비, 신실한, 영원하신 거룩함 등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다윗이 원하는 단 한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기쁨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더 기쁨 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어느 때가 제일 예쁩니까? 한 살이다. 예를 들어서 한 살이고 너무 빨리 아기 보고 싶죠?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죠? 왜요? 이뻐서,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보기만 해도 좋은 거 이해되시죠? 아름다운 사람, 이쁜 사람은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볼 수 있다는 거, 그건 축복이죠. 너를 보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그런 걸 이해되듯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단 한 가지 소원이라는 것은 그거는 경험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또 나중에는 해야 되겠지만 일단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이 원하는 그 단 한 가지는 뭐예요?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사모한다는 말은 뭐냐?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마카르, 다른 바카르, 조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찾다, 추구하다는 의미로 영어 성경은 seek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사람은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아름다움, 또 다른 또 하나님의 그 신적인 속성, 그런 것을 또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젊은 사람이 애인으로 만났으면 궁금한 거 많겠죠.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네? 이미 사랑에 빠졌지만 또 알고 싶은 거예요. 더 알고 싶은 거. 이해되십니까? 이해된 사람 한 두 사람밖에 안 되네. 그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게 됐을 때는, 찾아서 알게 됐다면 또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몇 가지 경험하지만 또 새로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알았다, 파악했다, 나 다 알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 외에 또 있는 거예요. 또 더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한정져서 이러한 하나님이야. 사람은 어느 정도 그렇게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알아도 또 새로운 것이 나오는, 또 새로운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란 거지. 그래서 세 번째 단 한 가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즉 찾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응? 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러죠. 어디서요? 성전에서. 그 성전, 다윗은 지금 장막은 지어놨지만 성전은 못 지었죠. 하나님이 막았어요. 네 아들 통해서 지어라. 그래서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는 거지만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없는 성전에서. 그러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그중에 가장 유력한 해석은 뭐예요?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환상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성전, 즉 하늘 성전에 간 거 아닌가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어요. 하늘에 갔다 온 사람 구약에도 많잖아요, 그죠? 이사야, 에스겔 많아요. 여러 명이서. 그래서 하늘 성전에서, 그러니까 깊이 기도하고 깊이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면 하늘 성전에 올라가. 요한도 그랬듯이 하늘 이리로 올라가 그래서 하늘 성전을 봤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씩 조금씩 더 알지만 하늘에 가면 더 빨리 알겠죠?
하늘에 가니 하나님 모습이 이렇고, 뭐 천군 천사가 이렇고, 뭐 내생물이 어떻고, 뭐 하늘에 돌아가는 장엄한 광경 보면서 더 많이 더 빨리 하나님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성전에, 하늘 성전에 올라감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 많이, 더 새롭게 알게 된, 그것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그것을 경험하고 싶다는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없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럼 하늘의 성전 항상 있는 거죠? 다윗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기를 원하시죠? 물론 우리가 죽어서는 가겠지만 지금부터 가면 좋겠죠?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뚜렷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더 많이 알을 수 있는 것은 역시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면, 영으로 하나님 나라 간다면 더 많이 알아볼 수 있겠죠?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아마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매 한 나라에 천국 갔다든지 간다든지 할 수 없죠. 천국 갔다 왔다 한 사람은 기독교인 중에 정말 몇 %나 될까요? 평생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 살아서 갔다 왔다 한 사람은 뭐 영으로 많지, 정말 몇 %, 1%도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꼭 천국 갔다 와야 잘 믿고 믿음이 좋은 사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고 믿는 데가 더 복되도다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천국이 있다고 말하는 성경 말씀을 믿고 사는 거죠. 천국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고 여러 군데 천국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다고 표현하고 있으면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또 여기서 천국 가니까 뭐 빛이 없고 태양빛 달빛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빛이 된다. 그렇구나.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나온 빛이 천국을 가득 채우는구나 하나 또 알았잖아요. 그죠? 그 영광스러운 분이구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성전에서 바라보고 성전에서 사모하기를 바라죠. 주여, 그러기 위해서 다윗처럼 혹은 요한처럼 하늘나라 가게 앞서서 하고 기도했는데 평생 못 가면 어떻게 돼요? 주여, 실망한 가운데 천국 가겠습니다. 그래서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더 새로운 면을 찾아가는, 더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 같아요? 우리 이 세상에서도 누가 누구를 사랑하게 됐을 때, 어떤 청년이 어떤 여자 청년 사랑했을 때 보고 첫 번에 사랑에 빠질 수가 있겠죠? 사랑에 빠진다 그래요. Fall in love with him. 사랑에 빠져있다 하는 그 사람, 그에 대해서 미쳤다 하고 표현하고 있듯이, 표현하듯이 다윗이 주님에 대해서 아예 사랑에 푹 빠져 있다고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미쳤다. 여러분 그런 소리 그래도 좀 들은 적이 있잖아요. 그 있죠? 예수에 미쳤다. 하는 것처럼 아예 다윗은 곱게 미쳤어요. 아름답게 미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미쳤어요. 사랑에 빠져 있어요. 사랑에 빠져 있고 미쳐 있으면 그 사람만 바라보기만 하고 그 사람만 만나기만 하고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또 보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은 그렇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다움을 우리는 더 많이 보기를 바라죠.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도가 그래야 되겠죠. 이제는. 그래서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혹은 영광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만물에, 그가 만드신 만물에, 즉 대자연에 나타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능력, 그 하나님의 속성, 영광, 다른 표현으로 아름다움이 이 대자연 속에 나타나 있대요. 누구든지 볼 수 있대요. 보려면. 우리도 그렇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대자연의 앞에 서면 우리 믿는 사람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라고 절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게 되겠죠. 와, 아름답습니다. 와, 멋집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절로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에요. 그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죠. 꽃을 보세요. 누가 꽃을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요? 전혀 못하죠?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자연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신성, 아름다운 능력, 권세를 우리는 더 많이 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기쁨이죠. 하나님의 솜씨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생물학자들은 진화가 되고, 유전자가 어떻게, DNA가 어떻게 돼서, 우리에서 접종을 했더니, 변이가 돼서 이렇게 아름답게 됐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 꽃 하나도, 정말 이쁜 꽃을 보면, 사람이 전혀 만들지 못해요. 꽃 하나만 봐도 그렇고요. 저도, 제가 조금, 예술에 조금의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미술인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2학년 때까지였나? 미술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술 구도를 이렇게, 하여튼 미술 좀 그리다 보니까, 구도는 이렇게 잡으라고 배우고 보니까, 밖에 나가서 이렇게. 그 눈을 자꾸 키우다 보니까, 이야, 미술적으로 눈을 가지고, 이 자연을 바라보니까 동네를 마찬가지, 동네도 이상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몰랐어요. 안 보고 지나가요. 마음이 딴 데가 있었어요. 저도 우리 저쪽 동네에 맨날 그 골목을 지나갔는데 집에서 여기까지 어느 날 보니까 담에 빨간 장미까지 콱 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폈어요, 담에. 근데 그 전에도 있었는데 못 봤던 거예요. 마음이 딴 데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에게 눈이 떠진다면 대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 그죠?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미술가가 그 아름다움, 미술적인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푹 빠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 이 대자연에서 이뤄놓으신 그 놀라운 아름다움을 보고 푹 빠지지 않을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죠. 믿는 자의 공동체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사람은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찬양도 이제야 하여튼 모일 때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찬양도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믿는 자 개인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도 있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답도다. 존귀한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 형상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고백한 자 이거 말고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저 사람 내 저렇게 생겼나 속으로 표현하면 안 되겠죠. 내 저렇게 생겼나 저마니까 저렇게 성격이 저럴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안에 있는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 안에 있는 외모나 다른 면은 좀 성격 성질은 좀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안에 좀 있다. 보려면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한 우리를 영광스럽게 했다고 말. 하나님 볼 때는 이미 영광스러운 우리를 보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는 우리 영광스럽게 됐대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 안에 살고 있는 현재 우리 모습은 영광스럽지 않죠. 영광스럽지 않죠. 주님 볼 때는 영광스럽대. 영광이 우리 안에 조금씩 자라고 있어요. 이런 말이죠. 세상에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눈에는 우리 영광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인 못된 것들은 다른 사람한테 못된 것만 봐. 도둑놈들은 사기꾼들은 저놈이 사기꾼인지 금방 알아봐. 그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눈으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된다면, 그죠? 우리 그렇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더 이렇게 존귀하게 보이겠죠? 이쁘게 보이겠죠? 아름답게 보이겠죠? 외모의 중심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이렇게 뭐 코가 납작하네, 뭐 입술이 툭 튀어나왔네, 뭐 이런 거 볼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못생겼냐? 말은 표현 안 해도 그렇지만 정말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변하고 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더 이뻐 보이는 거. 그거 아시죠? 그 사람이 수술하거나 이쁘게 돼서 이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하니까 다른 사람이 이뻐 보이는 거. 차라리 그게 낫겠죠? 저 사람이 언제 이뻐져요? 안 이뻐질 수도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이 안 이뻐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이 변하면 다른 사람이 더 이뻐지는 거. 이쁘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 그 여자만 그래, 남자도 그래. 어떤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가장 이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새벽 기도 나와서 80 다 된 할아버지가 계속 신실하게 꾸준하게 주여 하는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쁘더래. 이쁘게 보인 거죠. 담임 목사의 눈으로는 그 80 가까운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쁜 거야. 희밀희밀한 비슬비슬한 할아버지가 쭈글쭈글한 의연 할아버지가 이쁜 거야. 하나님을 찾는 나이 들어서 이제 뭐 어쩌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순종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 믿는 믿음을 영의 눈으로 보고 아름답게 보인 거죠. 할아버지가 아름답다고 본 거예요. 네, 얘기했지만 찬양할 때 찬양단 중에 누가 제일 예뻤대? 누구야? 누구 왼쪽에 두 번째래. 왼쪽에 두 번째 그 사람은 여잔데 어디서 높은 데서 떨어진 매주 같이 생긴 사실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왜 떨어진 매주 같은 그 여자가 그 자매가 왜 입었을까요? 충만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찬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뿜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 모습이 예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그 매주 같은 자매님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향해서 뿜어져 나왔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보신 사람이 더 축복이겠죠? 그렇게 이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에서나 우리들 가운데서나 또 우리 그 사람에게서 더 많은 곳에서 일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본다면 우리는 살만하겠죠. 우리 크리스천이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 역사가 없고 응답이 없고 뭐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는 굉장히 마음이 서글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내가 여기저기서 볼 수 있고 또 묵상할 때도 볼 수 있고 기도할 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삶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그만큼은 아니지만 천국에 가는 그런 기쁨의 일부를 여기서 누리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또 하나님 그 성전에서 사모한 또 더 다른 아름다움을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 그래서 전쟁이라도 그럴까? 그거 너무 푹 빠졌기 때문에 전쟁이라는데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다윗 미친 사람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 말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의미에서 미친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해도 돼요. 또 미친 사람 오해되니까.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아까 부르던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의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한다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찬양 다시 한번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영원한 노래이시니 이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시 어느러우시 영영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시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원어로우신 영영할 수 없는 사랑 원어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아름다우신 원어하신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볼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영영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의 또 아름다움의 주제로 한 노래 중에 하나 또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이 찬양도 막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났습니다. 지루해서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는 주님 사랑은 하늘이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예수 신실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또 애인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가사가 또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 주 예수 권하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있네. 주 앞에 내가 서있네. 주는 걸어가 인원하니 그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나님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있네. 주 앞에 내가 서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있네. 주 앞에 내가 서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있네.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적인 것을 있죠. 어떤 하나님의 그 큰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나타내는 찬양이 뭐 있을까요? 그리고 빛나는 왕의 왕 하겠습니다. 그럼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선 떠내, 저 원선 떠내.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땅 기뻐하라. 광채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이 모든 일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이 뛰어난 모든 이름
영원하신 지혜 주 영원하신 우리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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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나를 구원하네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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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주의 집에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 나를 구원하네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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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상이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마지막에 나를 위해 주님 함께 내가 살아올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의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가급한 내 내 만지시는 사랑의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거룩한 주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신 주만 알기 원해 내 모든 오후 주께서 깼네 주의 부르신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서 깼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합니다. 고백.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여기까지 할까요? 광대하신 주 광대하신 이 찬양하면서 집에 가겠습니다. 광대하신 주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오늘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이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온 세상에 가장 높은 길을 여기도다 만물을 창조하셨네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이는 여기보다 만물을 창조하셨네 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주관자 안녕 안녕히 가세요 축복합니다 안녕히 가세요